오늘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제가 어린 축제 관계로 지금 외부에 나와 있어서 오늘의 예배는 녹화로 진행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오늘 저희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의 앞에서 내가 간구하니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서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 제단의 자금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때의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성전이 완공된 후에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 했던 이제 7가지 기도가 끝나고 이제 그 간구가 끝나고 백성들을 향한 그 축원과 권면의 내용이죠.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우리 54절에서 56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펴서 이제 간절히 기도한 솔로몬의 기도, 간절하고 또 겸손한 솔로몬의 모습의 기도를 이제 기록하면서 이제 그 기도가 끝나고 솔로몬이 일어나서 첫 번째 권면을 하죠. 그게 뭐예요?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거예요. 그가 이제 이스라엘 축복하며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 백성에게 태평을 주셨고 또 모세를 통해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즉 왜 우리가 여호와를 찬송해야 되냐면 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고 들었고 우리가 체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 이제 복음을 전하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잡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신문하는데 할 말이 없으니까 결국에 그들을 이제 위협하고 협박해요. 너 이제 예수 이름도 꺼내지 마.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도 말고 전하지도 마. 아무것도 하지 마. 이제 그렇게 협박을 들었을 때 이제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 사도행전 4장 한번 볼게요.
19절 20절 한번 볼게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람의 말을 너희 말을 듣는 게 옳겠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옳겠냐? 당연히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옳지.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말을 듣지. 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지금 사람의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을 듣냐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들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딸 거다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게 있으니까 담대히 말하게 되는 거죠. 오늘 솔로몬이 찬양하라고 권면하는 건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경험했다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오늘 솔로몬이 그 백성을 향한 권면이에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왜냐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 종 모세에게 우리 조상 모세에게 하셨던 그 모든 일을 우리에게 이루셨다. 그걸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보고 듣고 있다. 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느새 우리 삶에 찬양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다면 우리가 왜 그럴까 생각해 봐요. 그것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게 없어서 그래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들은 게 없는 거죠. 오직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내 상황을 보고 즉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것들만 생각하고 보고 듣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뭘 찬송하겠어요? 당연히 우리 안에 기쁨은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해지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세상의 가르침도 아니고 내 생각과 내 처지와 내 환경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와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이것을 보고 듣는다면 사방이 우리를 우겨싸도 사방에서 우리를 우그러뜨리려고 짓눌러도 우리는 찌부러지지 않는 거예요. 우린 그 속에서 오히려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이제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들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죠.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도 알지 못하는 그 감옥에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찬송하는 거. 그 상황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보고 그리스도를 들을 때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제 말씀이죠. 이사야 61장에 보면 이사야 61장은 메시아 예언에 관한 말씀 혹은 메시아의 사명에 관한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이거 오순절에 부활절에 성탄절에 아주 많이 보는 그 말씀이죠. 이 이사야 61장 이사야 6장 요 말씀에 보면 이제 61장 말씀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네. 61장 1절 2절만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고 보지 못한 자에게 보게 하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자,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일을 행하시는데 그러면서 결론 3절 이거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에게 제 대신 화관을 지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의 마음을 가득 차게 하셨다.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오시면, 예수님께서 오시면, 메시아께서 오시면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들은 자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슬퍼하는 사람이 메시아를 보고 들으면 그 타고 남은 죄. 그들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슬픔에 빠지면 죄를 뒤집어 쓰는 장면들이 구약에 많이 나오죠.
재가 아니라 화관, 꽃으로 된 관을 쓰고요. 슬픔 대신에 기쁨을 바르고요. 괴로움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이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들은 자는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에 왜 찬송이 없습니까? 왜 우리 삶에 두려움과 불평과 불만이 가득할까요? 보고 들은 게 없기 때문이에요. 보고 들은 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하나님을 보고 들을 때에 우리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그래서 사실 이 말씀 앞에 나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우리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온 세상이 우리를 찌부러뜨리려고 하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라도 옥에 갇혔을 때라도 그들이 그곳에서 공회 앞에 잡혀갔을 때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제 그 찬송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다면, 기쁨이 사라졌다면 오늘 내가 무엇을 보고 들었나 돌아보시고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보고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입술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57절에서 이제 58절 이제 여기 이제 뭐가 나오냐면 57절부터는 청원, 권면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우리 57절에서 61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이제 57절부터 이 청원과 권면이 계속 반복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5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말고 우리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청원하고요. 58절에는 이제 권면이에요.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라고 권면하고요. 또 59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있게 하시고 나를 돌아봐 달라고 청원하고 61절에 보면 다시 그 법도를 행하고 계명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청원과 권면이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청원과 권면이 함께 작동하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말고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면 뭘 같이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가까이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싶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있고 싶습니다. 이런 뜻이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어폰 꽂고 하루에 뭐 설교를 4-5편씩 듣고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 설교 다 돌아가면서 듣고 그렇게 하루에 설교를 4-5개씩 들으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뭐예요? 58절에 여호와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라. 61절에 그 법도를 행하며 지키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 듣고 계속 외우고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와 가까이 계셔주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주께 더 가까이 가길 소망합니다. 맨날 찬양하잖아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이렇게 내가 주께 가까이 있게 해주세요. 주님과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고백은 곧 이런 청원은 곧 무슨 결단과 함께 있어야 돼요? 나는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겠습니다. 라는 나의
결단과 고백과 한 세트로 가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나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고 내 삶에 말씀 한 절이 없다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나의 삶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냐고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내 삶에 하나도 작동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냐고요. 갈 방법이 없는 거죠. 이런 거랑 비슷해요. 아, 나 너무 가까이 가고 싶어요. 가까이 가고 싶어요. 손끝 하나 안 움직이는 거죠. 네, 여기 서서 아, 가까이 가고 싶어. 가까이 가고 싶어. 난 손끝도 안 움직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즉 우리의 고백과 즉 우리의 청원과 권면이 분리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분리되는 게 아니라 한 세트예요. 우리가 이렇게 청원하였다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오늘 사실 이거 뭐죠? 솔로몬이 백성들이 축복하며 이르되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복을 빌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 그의 말씀과 법도와 계명과 율례를 지켜라, 지켜 행하라. 이게 세트로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삶에 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말씀 한 절이 오늘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을 읽었다 하더라도 한 구절을 묵상했다 하더라도 그 말씀 한 절을 내 삶에 지켜 행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 삶의 어떠한 결정이 세상의 방법, 내 이득, 내 이해득실 손해? 아, 이걸 어떻게 결정해야 되지? 아, 이걸 어떻게 행하면 좋지? 내가 오늘 어떻게 행해야 되지? 그걸 생각할 때 무엇으로 결정할 거예요? 나는 무엇으로 판단할 거예요? 그 판단과 결정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계명이 조금 더 들어가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 나의 판단과 오늘 나의 결정과 오늘 나의 행함의 근거가 그 말씀 한 절이라도 내 삶에 이루어지길 소망하고 그걸 간절히 바라는 삶일 때 우리는 말씀과 가까이 있는 삶, 즉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 오늘 이 솔로몬의 청원과 같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우리를 돌아보시옵소서. 이 고백들, 이것이 곧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과 함께 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가장 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62절에서 66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62절에서 66절. 이제 이 청원이 끝나고 나서 이제 마지막 제물을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에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서 거룩히 구별하여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에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 앞 놋 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이 다 용납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게 놋 제단이 작은 게 아니라 모에 비해서 그러니까 제물이 너무 많아서 이거 사실 저희가 이미 이제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죠. 그래서 셀 수 없을 만큼의 이제 많은 제물을 갖고 온 거, 그 이야기 이제 다시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갔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애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자, 이렇게 이제 성전 봉헌의 사건이 끝이 나요. 이거 사실 근데 저 지난주에 이미 살펴본 거예요. 이게 성전이 낙헌식이라고 하는 이 성전 봉헌식과 이게 장막절에 겹쳐졌다고 했잖아요. 이게 둘이 겹쳐져서 장막절, 초막절이 어떤 날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것. 아, 우리가 원래 이렇게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정착했구나.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절기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이 성전 봉헌
사건을 통해서 지금 뭘 얘기해요? 사실 아까 그 솔로몬도 이런 고백했죠. 우리 모세에게 우리 종 그러니까 그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약속이 이루어졌다. 지금 이거 이제서 약속됐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진짜 안식과 평안은 사실 이미 들어온 지 몇백 년 됐잖아요. 근데 언제 일어난 거냐면 성전이 임할 때, 성전에 여호와의 임재가 임할 때 비로소 그 진짜 안식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것을 그 기념하기 위해서 이 낙헌식과 이 뭐죠? 이 초막절을 같이 붙여서 지킨 거다. 이제 제가 지난주에 저희가 이거 한번 이미 살펴본 적이 있죠. 결국에 이제 이걸로 다시 왜 근데 한 이야기를 또 기록하고 있냐면 이걸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성전 완공이라는 건 뭐냐? 결국에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 하나님이 드디어 성전 안에 임재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안식과 정착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시작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불안하고 늘 온전하지 못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언제 완전해져요? 뭐 짝을 만나면, 뭐 집을 사면, 뭐 평생 직장을 얻으면 아니고요. 성전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면 그것은 우리의 진짜 삶의 안식과 정착이 일어나는 것. 그것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솔로몬 성전 이 낙헌식까지의 이 모든 기록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마지막 말씀, 마지막이 솔로몬의 그 권면과 이 축원, 이 뭐죠? 축원과 권면의 내용을 오늘 붙잡고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모든 이 고백들이 찬송이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주를 찬송합니다. 오늘 내 삶에 주를 보고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한 것으로 주를 찬송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우리 삶에 임재하셔서 완성된 우리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